요한복음 1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것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로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은혜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같이 읽읍시다.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이렇게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죠. 그러다 보면 예배를 평생 드리고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뒤로 억울하겠죠.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었는데 이 사도행전적인 그런 응답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 교회에 봉사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전도 현장 그건 몰라. 그러면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그리스도 잘 모르고 종교 생활할 때는 뭐 아주 열심히 진실되게 살고 모범적으로 이렇게 살으려고 그러고 봉사하고 뭐 구제하고 아주 경건하게 살려고 힘쓰고. 근데 사도행전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전도의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 전도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삶 속에서 뭐가 생기겠어요? 갈등이 생기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직 복음을 좀 덜 깨달은 것이다. 전도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다. 왜? 전도는 틀림없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나를 따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누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예수님을 진짜로 사실적으로 믿으면 되는 것이다. 그동안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떠나지 않았던 거,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믿으면 안 돼요. 진짜로 믿어야 돼요. 근데 세상에는요 열심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믿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거지. 그냥 진짜로 믿으면 돼요. 진실하게 믿어도 안 돼요. 왜? 진실하게 믿는 불교 신자도 많고 천주교 신자도 없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사실적으로 믿어야 돼요. 사실적으로 믿으면 사실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응답을 받으면 주일하고 평일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우리 똑같아요. 주일하고 평일이 똑같아. 그게 신앙생활의 누림이다. 뭐 예배당 따로 직장 따로 그렇지 않아요. 예배당 직장 가정이 다 어떻게 돼요? 비슷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내 삶이 비슷해지는 거 그게 누림이에요. 전에는 다 따로따로예요. 요새 청소년들이 어떤지 아세요? 학교에 가서 쓰는 말 다르고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쓰는 말 다르고 교회 가서 쓰는 말이 다르대. 그러니까 이중생활도 아니고 삼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학교 가서 애들하고는 막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욕을 한대 서로가. 대화가 그러니까 뭐예요? 욕이야 욕.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고 얼버무리는 거예요.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또 교회 가서도 또 그러면 안 되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 바로 알아야 돼요. 전에는 다 따로따로였는데 따로따로 살면요 갈등 생기는 거예요. 삼중생활하면 그 갈등 생기지 않겠어요? 참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갈등도 해결되고 그러면 굳이 전도하러 다니지 않아도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진짜 세계복음의 센터고 선교지라는 사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세계복음의 일이라는 그런 사실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특별하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 24시간이 바로 삶이고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성경의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린 사람 중에 하나다. 이 마리아는요 향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죠. 그리고 그리스도였다는 사실. 그걸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태복음 26장 13절이나 마가복음 14장 9절에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천하 만민이 알도록 하라. 그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냐? 간단해요. 마리아는 평상시에 예배와 말씀 받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었다. 여러분의 최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요 마르다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예수님 뭐 대접하려고 막 음식 만들고 애를 쓰고 그랬죠. 근데 막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갖고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했단 말이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뭐 했어요? 말씀만 듣고 그러면 아무 봉사도 안 했다 그거예요? 아니요. 말씀에 은혜 받고 마리아는 뭐 했어요? 향유를 붓는 그런 참된 봉사를 한 거예요. 이 예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것만큼 참된 봉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계속 나타났다. 그거만큼 참된 봉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참된 봉사는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거거든. 이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감동적인 사건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요 모든 우주적인 관심이 집중된 그런 사건이 바로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이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주변 인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할 거죠. 성경에 보면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다른 데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본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인이나 이 예수님을 뭐 세례 요한이나 뭐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뭐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았던 사람들 복음과 관계없이 그냥 복음의 그 주변에 있는 것도 쫓아가다가 실패한 사람들이다. 지금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분명히 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가운데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냥 주변 인물이라든가 뭐 무리, 뭐 군중 그런 걸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순간순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 주변에 몇몇 인물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나사로와 가론 유다, 그 다음에 유대인, 바리새인, 그리고 마리아가 있는데 이들을 살펴보면서 향유를 붓는 마리아 같은 그런 응답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 마리아는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전 생애를 헌신하는 아주 전적 헌신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 얘기했죠? 지난주에. 그 나사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냥 나사로는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증인이에요. 그냥 살아서 앉아만 있으면 증인이라. 그냥 앉아만 있어도 돼. 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 보기 위해서 왔잖아요. 나사로를 또 살리신 예수님을 또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 되리라고 하셨으므로 증인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를 만들려고 노력하거나 뭐 변호사까지 둘 필요는 없어요. 꾸밀 필요도 없고 말 잘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나사로가 참된 증인인데 그 예수님의 그 창조적인 권능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본문 11절 보세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증인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나사로보다도 더한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그런 창조적인 권능이 임했다는 거죠.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종교와 율법에 매여서 그냥 막연히 교회 생활할 때는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하나님의 권능 속에 있게 되면서부터는 우리의 모자람과 실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참,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 가론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론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있었죠. 근데 최고로 악역으로 쓰임 받았어. 그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참, 가론 유다는 그 중에서 그도 공부를 꽤 한 사람이에요. 그 12명 제자 중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악역으로 쓰임 받았어요?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윤리적으로 사는 거 보는데도 악역으로 쓰임 받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요, 굉장히 아주 요즘 경건하고 막 윤리적으로 뭐 모범적으로 아주 이게 잘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결국은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 한 가지를 모르면 그래요.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착할수록 악역으로 쓰임 받아요. 이 말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해적선에 그 비유를 아세요? 해적선에 탄 사람 중에서는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선장도 있고 뭐 주방장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 해적이에요, 안 해요? 나 해적선에 탔지만 나는 의사요. 맞아요? 나는 아픈 사람 고쳐주는 의사인데요. 우리 해적이 막 가서 칼싸움하다가 다치면 꼬매주고 그러는데요. 그럼 그 사람 해적이에요, 안 해요? 해적선에 탔으니까 해적이라니까. 근데 그 말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잘 모르고 착하고 선하게 살면 살수록 어떻게 돼요? 해적선에 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할수록 악역이요. 복음을 모르고 착하면 복음은 착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악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또 굉장히 진실하다면 아, 기독교는 진실해야 하는 거로구나. 기독교는 진실한 것이 아니고 생명이라니까요. 아멘.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른 사람에게 기독교 복음을 단순히 그냥 육신적인 종교로 알게 하는 것, 거기에 쓰임받으니까 악역으로 쓰임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뭘로 알아요? 윤리, 뭐 도덕, 선행, 뭐 인격적인 종교,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잘못한 악역들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 다니려고 할 때요, 그 믿음의 기준과 그 출발을 어디에 둬요? 행위에다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술, 담배 하지 않는 거, 뭐 거짓말 안 하고 뭐 착하게 사는 거, 뭐 이게 믿음 생활의 표준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참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착하게 막 열심히 살면서 뭐 불우이웃 돕기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막 바르게 산 사람, 사실은요 하나님께 악역으로 쓰임받고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마리아에게 막 화를 냈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이 값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라고 파는데 그래서 불우이웃 돕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요새 말하면 불우이웃 돕기지. 불쌍하고 그 못 먹은 사람한테 참 계산이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는 물건 사도 얼마 주고 샀는지도 잘 모르는데 계산이 얼마나 빨라요. 딱 향유 보더니 300데나리온하고 탁 나오잖아요. 하여튼 뭐 보통 머리가 또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도 있었다니까 불우이웃 돕기 하는 사람이.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불우이웃 돕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300데나리온이나 팔아서. 근데 실제로 지금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한국에 어떤 영향력 있는 장로님이 지금 미국에는 요새 안 오시는데 옛날에 많이 왔어요. 자기는 한여름에도 더워도 에어컨을 안 킨다는 거예요. 에어컨 키면 막 전기값이 많이 나오니까. 선풍기 맡은데. 하루는 에어컨을 너무 더워서 틀었는데 가서 보니까 전기가 막 돌아가더래. 그래서 얼른 가서 껐대. 아마 그 사람이 했던 것 같아. 그 사람이 목사는 1500cc 이상 자동차를 타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주 공개적으로 발표했대, 공식적으로. 왜? 목사는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과소비하고 사치하면 안 된다. 뭐 맞는 말일지도 몰라요. 뭐 영적 지도자는 뭐 모든 면에서 뭐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게 좋겠죠.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청렴 결백, 검소한 거, 그거를 복음의 모델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불신자들도 그런 식으로 알게 될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돌아가셨죠.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신문 기사 내용이 재밌었대요, 아주. 뭐라고 나왔는지 알아요? 이 한경직 목사님은 일평생 자기 집이 한 칸도 없었고 예금 통장 하나도 없었고 북한에 이 쌀 보내기 운동하고 불우이웃 돕기 하면서 청빈하게 살았다. 뭐예요? 청렴 결백에다가 불우이웃 돕기, 그리고 착하게 살고, 그게 이제 믿음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불신자들이 탁 알게 된 거죠. 야, 나는 교회 못 가겠네. 그런 생각 많이 하겠죠? 나는 저렇게 못 살아, 그러고. 참, 그게 뭐예요? 잘못하면 악역을 한 거죠. 그 불신자들이 생각하기에, 아유, 나는 예금 통장도 있고, 불우이웃 돕기도 그렇게 못할 텐데, 나는 못 가겠네, 교회.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사단한테 속은 거죠. 창세기 3장의 속임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 아니에요. 그 기독 그 학생 모임 있죠? 그런 애들이 또 대학을 가면 예수 믿는 사람 모범이 돼야 되는데 절대로 나쁜 곳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미팅도 가지 말고 MT도 가지 말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도 가지 마라. 왜? 거기 가면 막 술 먹고 막 나쁜 짓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율법적으로 알고 있고요. 잘못 가르쳐주고 그래요. 여기 지금 5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았느냐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6절에 나와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뭐예요? 저는 도적이라 돈 쾌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얼마나 기가 막히면은 300데나리온까지 딱 알아요. 예. 참, 복음 외에 진짜로 복음 주변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모를 때는요, 그리스도 그 주변 거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잘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목사님이 차 타고 가는데 한 단계 좀 낮춰가지고 타면 그 차이만큼 불쌍한 사람 또 도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뭐 어떤 전도사님 그랬대. 우리 집사람 뭐 이렇게 목걸이 했더니, 목사 사모는 이런 목걸이 같은 거 하고 다니는 거 아니라고. 참 보통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요, 아주 오래된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제 뭐 고신파 목사님인데 너무 오래됐으니까 신방 가다가 차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전화 걸어가지고 지금 신방을 가다가 자동차가 망가져서 섰으니까 조금 늦게 갈 테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아주 그 교회에서 은혜가 충만해. 우리 목사님 맨날 저렇게 고장나는 차 막 타고 다니고 새 차 사라 그래도 그렇게 안 산다고. 아주 교인들이 막 은혜 받아. 그거 가지고 맨날 그 신방 가다가 그냥 차 고장나서 맨날 길바닥에 쓰는 건데. 참, 하여튼 은혜도 이상하게 받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복음 주변 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그런 악역으로 쓰임을 받게 되죠. 참, 복음의 그 비밀이 드러나는 가장 감격스러운 그 현장에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9절 보세요. 유대인과 바리새인은요,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오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물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예요. 참, 유대인들은요, 다른 거는 다 잘했어요. 기도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성경 말씀도 실천 잘하고, 율법도 준수하려고 막 애를 쓰고. 근데 한 가지, 그리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죠. 여러분, 현대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몰라서 전도 응답 받지 못하면 현장에서 실패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쓰임 받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하는 쪽으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6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룩은요, 빵 속에 들어가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소리 없이 빵 전체가 부풀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바리새 사상이거든요. 또 사두개인들은요, 부활, 또 이렇게 천사, 영 이런 거 부정해요.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둘이서 맨날 싸웠어. 바리새인들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부정하고 또 육신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그 착각하도록 하는 거, 그게 사두개 사상이에요. 그걸 조심해라는 거예요. 바리새 사상과 그 사두개 사상이 기독교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그 유대주의, 또 선민 사상, 이 세계복음하고요 전면으로 위배되는 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이방인은 개나 돼지. 근데 은행이나 어디 가면 다 줄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하고 돼지하고 같이 줄 설 수 없잖아. 그러니까 줄은 딱 섰는데 자기가 줄을 안 서면 차례를 놓치니까 줄을 서긴 서는데 어떻게 선다고요? 그 옆에 가서 서. 여러분, 줄 서가고 뭐 할 때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 한 몇십 명 쫙 줄 서 있을 때 가서 보면 줄을 이렇게 쭉 섰는데 그 옆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 가운데를 안 서고.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자기는 선민. 이 사람들은 다 개, 돼지. 그래서 옆으로 가요. 왜? 줄은 서야 되니까. 근데 개, 돼지하고 같이는 못 쓰니까 옆으로 가요. 이렇게 옆으로. 재밌어요. 가서 줄 서는 거 보면 이렇게 가다가 하나 툭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 쭉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옆으로 가. 왜? 자기 차례에는 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밤새도록 그거 끝날 때까지 못 가니까 줄은 서 옆에 서지. 그게 무시무시한
이런 유대인들의 그 사상이에요. 자기네들은 선민, 나머지는 뭐예요? 다 개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억울해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주의와 그래서 선민 사상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자리에 가룟 유다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제대로 잘 잡아야 돼요. 이 마리아는 자기에게 가장 비싸고 소중한 향유, 그 옥합을 갖고 와서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데 실제로 쓰임받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라고 이런 최고의 언약 속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느냐.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5절에 보면요, 마리아는 평상시에 은혜 받는 일에 평상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평상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참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예배에 성공하면 판단력이나 분별력이나 성령 인도를 받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한 분별력으로 성령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정적인 일에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말씀 받고 은혜 받는 일에 성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 살리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참된 봉사도 하게 되었고 삶의 우선순위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 마리아는요,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여러분,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었다는 게 뭐예요? 여인들이 머리카락이 길잖아요. 그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머리카락으로 향유 붓고 발 같은 거 막 닦을 수 있겠어요? 참,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되어 있어요. 왜? 구원에 대한 감사, 그 감격이 최고의 헌신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넘치면 일평생 원망할 일이 없어요. 아멘. 정말 구원의 축복을 안다면 억울한 일이 있어도 괜찮아. 아멘. 오해를 좀 받아도 괜찮아. 아멘. 그게 그게 상관이 있어요. 마리아는요, 자기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응답과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가장 값진 것으로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죠. 정말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런 표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향유 옥합을 과감하게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동안 일한 품삯이에요. 그러면 300일 동안 일한 거를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모아야 300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1년이 돼요. 1년 동안 먹지도 않고 하나도 안 쓰고 마야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헌신이고 주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한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진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고백하면서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개인 사업을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는 것에 반의 반만큼만 물질을 들이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정말 맞고 세계복음화가 맞다면 적어도 한 번쯤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좋다. 꼭 드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 먹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응답은 계산할 수 없죠. 마리아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단순히 향유 옥합을 깨트릴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의 한 일을 기록하여 알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리아는요, 바로 예수님의 장사할 날을 예비한 거예요.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예수님의 장사하심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가만두어라. 가론 유다가 막 뭐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7절에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시는 그 일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하신 일들 중에서 최대의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지상 최대의 기적, 하나님의 언약이 최고로 성취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단 말이죠. 이 일을 마리아가 정확하게 증거한 거예요. 마리아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적으로 세계복음화에 온전히 쓰임받은 거죠. 지금도 마리아가 한 일이 지금도 증거되고 있잖아요.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축복받은 거예요. 그 젊은 청년이 아주 옛날에 미국에서 부자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2,000불만 빌려달라.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될 텐데 돈이 없다. 근데 지금은 2,000불이 별거 아니지만 아주 옛날에는 그 2,000불이 지금 돈으로 말하면 한 200만 불 정도 되는 거예요, 가치가. 아마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젊은 친구가 딱 와서 200만 불만 지금 좀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빌려주지 말라고 하는데 이 재벌이 가만 보니까 이 친구가 진짜로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빌려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돈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거부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1차 세계대전이니까 뭐 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바람에 이 돈 빌려준 사람이 망해버렸어. 근데 그때는 이쪽 돈을 빌려간 사람은 벌써 재벌이 돼가지고 그 2,000불을 갚고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인데 그런 일이 터진 거예요. 이 사람은 재벌이 돼갖고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한테 돈 2,000불 그 빌려줬던 그 재벌이 지금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서 갚아줬어요. 그럼 그때 돈으로 얼마냐? 76,000불. 근데 얼마 빌려왔다고요? 2,000불.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200만 불이면 그 돈이 76,000불이면 얼마예요? 7,600만 불이죠. 근데 이 사람이 7,600만 불을 갚아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당신 나한테 빌려간 돈 2,000불을 다 갚았는데 200만 불 다 갚았는데 왜 또 그러냐 그러니까 돈은 당신이 빌려준 건 내가 갚았지만 당신이 나에게 준 은혜가 있지 않냐. 그 은혜는 그건 평생 어떻게 그걸 잊어버리냐, 그 은혜를. 네. 그거를 잊어버리고 돈 다 갚았다고 끝났다 그러면 그건 인간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7,600만 불을 갚아줬다는 거죠.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은혜는 평생 갚을 수가 없는 것이다. 돈이야 갚을 수 있지만 그 은혜는 어떻게 갚냐. 왜? 아무것도 없는 자기를 어떻게 200만 불을 빌려주겠냐 이거요. 그게 보통 은혜예요? 돈이야 그건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걸 믿고 빌려줬다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당신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믿음으로 아멘.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예. 참 마리아처럼 우리 평상시 예배와 말씀 받고 은혜 받는 일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마리아처럼 우리의 전생애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참된 봉사요, 참된 헌신이요, 참된 믿음입니다. 아멘.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같이 한 시대에 예수와 정말 예수가 그 그리스도 되심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